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평안히 눕고 또 평안히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승리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 계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2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시다 하라.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 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회막 문 여호와의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을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 것이라.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는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혹은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번제나 제물을 드리되 회막 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하고 부정한 것, 성결하고 불결한 것을 구분하여 주셨는데요. 또 17장부터 20장까지도 이제 도덕적인 순결함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에 정하고 부정한 것, 또 뒤에 도덕적인 순결함 그 사이에 이제 16장, 이 정결법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16장인데요. 그 내용이 바로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에서 바로 이어져서 말씀되어지고 있는데요. 바로 앞장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이 대속죄일에 피를 가장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 곧 죄를 속하기 위하여 성소로 가지고 들어가는 내용을 다루는데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 17장에서는 피를 가장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 곧 잘못된 곳에서 피를 흘리는 것과 또 피를 먹는 것에 대해서 금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또 그리고 누구에게 말하여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모세가 말하도록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통이라던가 관습에서 나온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요. 3절에서 9절까지 회막 밖에서 도축을 금지하는 말씀과 또 10절에서 16절까지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회막 밖에서 도축을 금지하는 말씀의 시작이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 경고의 말씀, 엄중한 이 경고의 말씀은 다시 9절에서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 밖에서 도축하는 것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정도 심각한 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냥 도축하는 것이 아닌가? 잡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일은 우상 숭배와 연관이 있기 때문임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이라는 표현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재물을 잡을 때 들에서 잡던 것이 익숙하고 또 반복되어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7절에 보시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규례는 광야 생활을 할 때의 그때만의 규례가 아니라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이고요. 또 율법의 다른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신명기 12장 15절에서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라는 말씀에 대해서 비추어 본다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도축하는 것, 어떤 동물을 잡는 것 그 자체를 다 금지하고 회막 앞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을 잡을 때 먹기 위한 일반적인 도살이 있고요. 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제사 드리기 위한 제의적인 도살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도살은 이 제의적인 도살, 예배할 때 드려지는 그런 도살임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이 예전에 했던 것처럼 제물을 잡는데 들에서 잡아서 순염소 우상을 섬기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금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회막에서만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는 명령입니다. 이 규례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거류민 곧 나그네와 외국인에게도 마찬가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1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10절 하반절에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내 얼굴을 대하여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 내 얼굴을 그에게 적대하여 두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을 마주 볼 때는 선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쳐다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이럴 경우가 있는 거죠. 위협적인 그런 증오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는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내 얼굴을 대한다라고 표현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피를 먹는 자에 대해서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서는 피를 먹는 것을 금하시는 명령의 전제가 되는데요. 1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피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한 거류민이든 절대로 피는 먹어서는 안 되고요. 또 새나 들짐승을 사냥해서 먹을 때 피를 다 빼고 그 피를 흙으로 덮어야 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혹시 자연사한 짐승이라던가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었다면 즉 피를 빼지 않은 고기를 먹게 되었다면 즉시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되고요. 또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면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은 명백한 오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 드릴 때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앞에 있는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찬양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라고 반복하여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정성과 사랑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정성을 가지고 섬긴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진영을 이루고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러한 상태에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익숙하게 하던 우상을 섬기던 그 제사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고요. 익숙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우상 숭배의 요소도 혼합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으로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들여서 그렇게 생명을 잃게 되었는데요. 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도살은 백성들이 할 수 있었고 또 짐승을 잡아 먹을 수 있었지만 제의적인 도살, 곧 희생제사의 핵심인 생명, 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위임된 일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하는 것, 자기 나름대로 예배한다고 짐승의 피를 부당하게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혹시 내가 익숙한 방법,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는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풍암주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에게 익숙하고 또 나 보기에 옳은 그것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익숙하고 나 보기에 옳은 그것이 오히려 우상 숭배의 죄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앞서가셨던 그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따라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악한지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뜻과 방법을 따라 살게 하시되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주님께만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되신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행복한 동행의 삶, 주님께만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대학부 학생들의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어려서부터 듣고 배운 말씀으로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 안에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